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과 여러모로 닮은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어미도 찾지 못해서 울음소리로 서로를 찾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안전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고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일밖에 보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5분 후에 일조차 알지 못해서 위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사는 듯 해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마음대로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영혼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집착하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따라당기다가 늙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를 알아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처럼 자기 영혼을 기댈 곳은 사람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대상을 찾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림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림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목자가 되셔야 비로소 사람은 그분과 관계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청각은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해냅니다. 양들은 하루 종일 산에서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공동 우리 속에 함께 모여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들의 주인이 각각 불러내면 양들은 놀랍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두는 대로 각각 목자를 따라 나섭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가 아닌 이의 음성은 금방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들이 모인 곳에는 양들을 노리는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곧 허락을 받지 않고 와서 목자 행세를 하고 있는 도적입니다. 목자는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도적은 다른 데로 넘어옵니다. 양의 오리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적 동의 없이 강제로 마음에 들어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악한 꾀라든지 음란한 생각이나 탐심이나 미움은 강제로 마음에 들어와 버리고 또 마음을 황폐하기까지 떠나지도 않는 강도와 같습니다. 이 자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친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걸 절도와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은 고립되고 불행해지다가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보다 자기의 시력과 이성과 생각을 따르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자의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만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이 그릇 행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래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제 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또 자기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인 죄보다도 그 전에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법함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등불과 같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사람을 상관하고 정죄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진심으로 자기를 비추어 본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목자는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옮겨놓고 대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구원과 안전이 목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경은 영생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섬기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밤새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을 몸으로 막고 잠을 잡니다. 양들의 출입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최소한 목자가 아는 양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아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개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구주가 된 사람들을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10장 29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인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으셨습니까?